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내 하나님. 요한복음 8장 31절 화면에 보시고요.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말에 거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 거하면이라는 말이 여러분 잘 이해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밑에 영어를 보면 죄송합니다만 If you continue in my w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continue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뭐죠? continue라는 말이 계속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발 담갔다가 빼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계속적으로 나의 말씀 안에 있으면 then you really my 뭐죠? followers. 내 제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담갔다 빠지는 거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있겠지만 약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유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말씀 안에 사는 삶이 시리즈가 7주였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표현은 너희가 7주 동안만 내 안에 거하면 이런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40일 동안만, 42일 동안만, 또 49일 동안만 내 말 안에 거하면 너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컨티뉴, 계속 그 안에 계속 거하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계속적으로. 그래서 말씀 안에 계속 있는 걸 좀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따라하실까요? 통합. 네, 통합이에요. 하나 되는 걸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통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통합이 뭘까요? 이렇게 우리 대선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감정을 막론하고 대통합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이게 다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죠? 하나 되는 거예요. 예.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분리하지 않는 거예요. 통합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의 입술의 고백과 나의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어렵지만, 쉽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이 통합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다른 표현으로 말씀과 삶이 하나 되는 삶에 관심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갈망해야 돼요. 아, 내가 말씀과 삶이 하나 되는 삶을 살고 싶어. 나 그렇게 살고 싶어. 주님 도와주세요. 갈망하고 열망하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결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계속 말씀이 뭐라 하시는지 접하고 이렇게 나의 노력과 하나님의 최선이,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최선이 만날 때에 음악도 두 사람이 연합돼서 아름다운 콜라보레이션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 연합된 아름다운 콜라보레이션의 아주 멋진 모습이 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놀랍죠? 그러나 우리 때로는요, 우리가 인생을 분리하며 삽니다. 말씀의 삶, 그 다음에 사생활, 그 다음에 학교 생활, 회사 생활, 친구들 만나는 생활, 이렇게 조각을 내죠. 제가 어제 토요일 우리 사역자들하고 또 이렇게 작업자들하고 같이 피자를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피자가 감자도 있더라고요. 피자에 고기도 들어있고. 근데 피자를 조각을 냅니다. 보통 8조각이 납니다. 그래서 조각을 내서 서로가 먹어요. 참
정겨운 모습이죠. 근데 마치 우리의 삶이, 하나의 삶이 조각되어진 삶을 산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 안에서의 나의 모습, 좀 더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서의 죄송합니다, 그냥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장로님의 모습, 그죠? 그 다음에 나가면 그게 아니라 또 다른 모습.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예를 그렇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확 오죠? 예. 또는 성도인데 나가면은 또 다른 모습. 아빠 모드, 사장님 모드, 이런 거, 남편 모드. 너 왜 그렇게 살아?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저에게 엄청 혼을 내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는 왜 교회에서 그렇게 밝게 지내면서, 너는 왜 집에만 있으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얼굴 죽상하고서 그러고 있냐? 하면서 엄청 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그냥 내 모습이에요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두 모습이 다른 거예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도 아니고, 그렇게 그때는 좀 어렸으니까 그렇게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었어요. 사실은 미성숙한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런 식으로 삶을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진실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통일된, 통합된, 일관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리가 갈망해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마치 인생을 분리하기 시작하면, 마치 피자처럼 말이에요. 인생을 하나하나 분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각자의 삶 가운데 갇히게 되고 격리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삶의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건 내 사생활이, 건들지 마세요. 이거 교회 생활이니까 내가 이렇게 할게. 이건 내 사업이니까 절대 이렇게 하지 마. 여러분, 그런 격리된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을 주겠어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실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일관됨에서 나와요. 예. 여러분들, 말씀 위에서 일관되어 있는 진실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할까요? 말씀 위에 있는 진실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말씀 위에서 진실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노트 보시면 시편 119편 20절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난제의 시간이지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의 규례들, 주의 말씀들이죠. 주의 말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사모함으로. 항상의 동그라미, 밑줄 짝짝짝, 별표 짝짝짝. 회색 글씨로 밑에 영어 써보는 거 보면 What I want most over and at all times, 이게 뭐죠? 그러니까 아침에만이 아니야, 밤만이 아니고, 구역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회사 출근할 때만이 아니고, 아니면 출근하는 시간에 잠깐 말씀 보는 시간만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큐티하는 시간만이 아니고, 또는 주일날 1시간 아니면 1시간 반 남짓 때는 그 예배 시간만큼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을 통틀어서 주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함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에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어려운 표현이에요. 상한다는 말이 뭡니까? 상처가 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상한다는 말이 단지 아프고 상처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장작을 모아놓고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불이 막 타죠. 그러면 누가 어머 저 장작 아깝다, 저거 야 저거 장작 다 빼라, 아깝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잘 탄다. 그리고 더 잘 타는 각도로 바람도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돌리죠. 바로 그 타는 모습을 상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컨슈밍, 소멸되는, 사용되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야 좀 놔줘, 나 가야 돼, 다리를 평생 절게 되죠. 그 민족들은 거기 힘줄도 안 먹는다죠. 자기 조상 때문에. 그 딸을 쫓뚝합니다. 이게 평생 오점입니까? 아니요. 이것 때문에 평생 영광으로 살았어요. 이스라엘로 살았다고요. 영광의 상처, The glorious ruins.
영광에, 지금 내가 폐허갖고 황폐하지만 이것이 주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내가 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조건이 뭡니까? 비참하고 내가 성도로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내가 뭐 처절해서 이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안에 있을 때에,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렇게 살 때에 내가 사용되어지고 불꽃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아름답게 사용되는 나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거 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과 나의 삶을 통합할 수 있을까? 한번 기억날 수 있도록 해볼까요? 어떻게 나의 말씀과 나의 삶을 통합할 수 있을까? 시작! 어떻게 말씀과 내 삶을 통합할 수 있을까? 민망하시죠? 죄송합니다. 예. 집에 가서 혼자서 해보세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네? 말씀과 내 삶이 통합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오늘 6개 할 건데요. 오늘 2개 아침에 할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 4개 할 거예요. 첫 번째, 말씀 위에 나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공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말씀 위에 나의 삶을 세워야 해요. 그것이 바로 나와 말씀이 통합되는 비결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토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의 토대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기초를 보면 그 건물이 얼마나 클 줄을 알아요. 기초가 작으면 건물이 작겠죠. 그러니까 기초가 크면 건물이 당연히 크겠죠. 기초가 더 깊으면 건물이 훨씬 높겠죠. 저는 지하 그렇게 주차장 들어가면 와, 어떻게 이렇게 팠냐 막 놀랄 때가 많아요. 근데 그 건물이 어때요? 엄청 높죠. 그 건물이.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으면 우리의 삶을 더 크고 더 위대하고 그 어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삶을 이 기초 위에 세울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는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기초로 삼아 세워야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절대로 우리 성도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오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어요. 아하, 말씀 위에 반석을 세우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구나.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그렇게 행할 때에 이 성경 말씀의 진리가 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1000년 전에도 지금도 1000년 후에도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시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진리인데 오직 이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의 의견이요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요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삶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삶이 어떻게 해요? 위태로울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적 잘 받아야 된다, 다솜아. 잘 받아야 된다. 네, 그 사람의 의견이에요. 하지만 조금만 성장하신, 성숙하신 어르신들이나 또는 하교를 가지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게 전부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은 뭐예요? 우리 친구들의 의견이 중요하죠. 이거구나. 무조건 점수 잘 받아야 돼. 인간성, 하나님, 말씀 다 필요 없어. 관계 다 필요 없어. 점수만 잘 받으면 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 죄송하지만 망치는 거죠.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주의 말씀 위에다가 우리 삶을 세워야만 해요. 학생은 제외?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거는 아니야. 어린이는 제외? 노인은 제외? 그런 거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7장 계속 보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다죠.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풍파가 옵니다. 인생의 악초로가 닥쳐요. 폭풍이 옵니다. 시련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유혹이 옵니다. 파이프가 빵꾸 납니다. 뜨거운 물이 막 거리에 막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뉴스 보고. 네? 물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한 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중상에 입는 난 처음 봤어요. 뜨거워가지고. 네? 그리고 옵니다. 힘든 시기가 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누구에게? 모두에게. 기도 많이 안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를 선택하시겠지? 자명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쪽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기초가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의 삶을 세워요. 첫 번째 모래는요, 문화라는 모래가 있어요. 또는 유행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이거 잘 된대, 이거 괜찮대, 너무 좋은 거래. 그러면 거기에 내 삶을 투자해요. 그런데 그게요,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인기는 금방 없어지고 말아버리는 거라는 거죠. 제가 좋아했던 연예인이나 가수들 지금 보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러신지 몰라도. 염소 목소리 있잖아요. 사랑이란 말은 이렇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어르신들? 저 그분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분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멋진 것이 내일 멋지지 않을 수 있고, 어제 나빴던 것이 오늘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에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다수가 맞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유행이 맞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모래는요, 전통이에요. 전통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가 인터뷰한 거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스티브 잡스 처음에 애플 두 번째 제품을 히트를 시켰거든요. 애플 컴퓨터를. 엄청 이제 회사가 컸습니다. 근데 경영 구조를 가지고 토의를 하다가 저는 경영을 잘 모르니까, 근데 그들이 해오던 방식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물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방식을 쓰면서 그렇게 영업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대답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왔어. 제가 스티브 잡스 찬양하는 게 절대 아니라, 근데 스티브 잡스가 그랬어요.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해왔다고 하는 게 어딨어. 그러면서 구조를 하나하나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는 적어도 영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로서 그렇게 해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물론 전통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해요. 조부모님이 해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했고 또 아들이 하고 또 손주가 할 거예요. 그건 무시될 수 없죠. 하지만 그 전통조차도 결국은 쓸모없게 될 때가 오고 없어질 때가 오고, 좀 강하게 말하면 먹히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8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바리새인들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아예 버려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붙들고 있구나. 이게 우리말 성경 그대로 제가 옮긴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붙들고 있구나. 예수님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니면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던 것이 있으세요? 점검하셔야 돼요. 특별히 신앙생활이요,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처음에는 몽학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조교가 빨간 모자 쓰고 엎드려서 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앉아서 하는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전장에 나가면 자기가 해야 돼요. 얘들아, 전장에는 이렇게 하는 거 잘 봐. 그때 벌써 총 맞아 죽어요. 예. 세 번째, 이성입니다. 이성이라는 판단력이라는 모래가 있어요. 이성은요, 타당합니다.
멋있어요. 나이스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의 지성을, 능력을 주세요. 지성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한 것이 실제로는 옳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공감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합시다, 여러분. 그게 맞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틀렸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실수할 때도 있고요. 잠언 16장 25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보기에 옳은 길이어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서 얼마나 성공하셨어요? 죄송합니다만은 혹시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성공하신 분들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이 일을 시작해야 되겠어! 라고 이성적으로 판단했는데 맞았나요? 아니면 틀렸나요? 내가 이 일자리만큼 절대 놓칠 수 없어.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니까, 논리적으로 판단해보니까 이거 지금 해야 돼. 나 지금 여기 이사 가야 돼. 나 지금 이거 뭐 해야 돼. 투자해야 돼. 지금 뭐 돈을 빼야 돼. 넣어야 돼.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서 성공하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세요? 우리는 늘 실수를 해요. 우리가 늘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논리적인 것이 맞지 않을 때가 더 많더라고요. 제 경험에는. 맞으면 네 번째 모래는 감정입니다. 느낌. 여러분, 이 느낌 위에다가 삶을 세우시면 안 돼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문화나 유행에 우리의 삶을 세우면 안 됩니다. 전통에 세우면 안 됩니다. 이성이나 나의 판단력에, 지성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면 안 돼요. 다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맞으면 네 번째는요, 감정에 우리의 삶을 세우면 안 돼요. 우리는 느낌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느낌 빡 왔어. 자, 가자. 여러분, 그런 믿음이 세상에 어디서 나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응? 느낌 빡 왔어. 가는 거야. 와,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 가지고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 가지고요, 기도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왜 응답 못 받냐? 주님 그랬어요. 니네가 안 구해서 그래. 믿질 않아서 그래. 그랬어요. 제 말씀이 아니라 주님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감정은 나에게 거짓말을 해요. 감정은요, 나에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틀린 상황인데 이게 맞는 것처럼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게 아닌 걸 나중에 알게 되고 후회한단 말이에요. 느낌과 감정은 나를 속입니다. 때로는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나를 속여요. 때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성이라는 판단, 그 기준으로 나를 속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틀릴 때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정말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를 그걸 뭐라 그러냐면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해요. 감정에 속한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감정에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는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 그러면 성숙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고 조건을 떠나서 이것이 가치가 있는가, 이걸 내가 해야 하는가를 정황을 보고 그 일을 진행하는 자, 그가 바로 성숙하고 지혜로운 자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 지기 쉽습니다. 하기 싫었죠. 그럼 안 하면 돼. 느낌 빡 왔어. 안 하면 돼. 예수님.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사사기 보니까 5,000년 전에 21장 25절,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 쉬운 말로 말하면 뭐예요? 패러프레이즈 하면 지들끼리 했다. 지들 마음대로 했다는 거야. 지들 마음대로. 아름답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으니까 거룩한 거 같이 보여요? 아니요. 지들 마음대로 한 거야. 하나님 없어서. 기준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또 저에게 적용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죠. 2018년도 12월에 전성주에게 말씀이 없었으므로 지 맘대로 했더라.
기록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2018년도 연말에 아무개가 말씀이 없으므로 지 마음대로 했더라. 기록돼 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한번 써보세요. 이 얼마나 참담한 그 교회인지. 그런데 우리가 쓰지 않았다고 우리가 이 참담함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른 모래알이 아니라 오직 말씀 위에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는 반주와 함께 할게요. 두 번째, 어떻게 말씀과 내 삶을 통합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요,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섭취해야 합니다. 말씀을 섭취해야 합니다. 공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예, 말씀을 섭취하시는 것으로 말씀과 나의 삶이 통합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물로, 때로는 우유로, 때로는 빵으로, 젖으로, 삶의 고기로, 떡으로 등등등으로 많이 표현하면서 이걸 양식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적인 힘이 물리적인 음식을 먹음으로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능력도 뭘 통해서요? 말씀을 먹음으로 영의 능력이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먹어서 계속 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 책임자가 있습니다. 인부들을 뽑는데 어떤 인부들을 뽑겠어요?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냥 2주 동안 못 먹고 여기 있는 사람 못 보겠습니까? 아니면은 당연한 얘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 좀 이렇게 약한 사람들은 밥 축내니까 그 사람들 죽였다 그러잖아요. 안 죽으려고 그냥 뭡니까 유리 주워가지고 유리 조각 주워가지고 그냥 여기다 긁고 빨갛게 비트 부셔가지고 맨날 붙이고 다니고. 비트 아시죠? 비트 알죠? 빨간 거 이렇게 갈아가지고 막 빨간 나 건강하다고, 나 아직 쓸만하다고, 나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생존했던 유대인들이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좀 속된 말로 정말 못 먹어가지고 피초콜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하겠어요? 영적으로 말이에요. 군대 장교가 전쟁터에 특공대를 뽑아야 되는데 2주 동안 못 먹은 이런 애 뽑겠어요? 아니죠. 먼저 먹이고 힘내서 보내는 거예요. 어제 무슨 드라마를 미드를 하나 봤는데 아무리 포로라도 먹여서 데리고 다니더라고. 먹여서. 내가 그분 은혜 받았다니까. 야, 포로도 먹이는구나. 야, 은혜가 있네. 감동 먹었어요. 예,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드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늘 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늘 드세요. 네, 말씀을 음식이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늘 드셔야 돼. 배고프지 않게. 그냥 하루만 굶으면, 아니 하루가 뭐야, 한 끼만 굶으면 그냥 신경 쓰가.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예배 때 얘기했는데 저는 먹는 거 별로 이렇게 괴염치 않는 사람입니다. 뭐 안 주면 안 먹지 뭐, 그럼 되지 뭐, 나중에 배고프면 뭐. 그런데 배고프니까 화가 나더라고. 요즘에는 화가 나요. 막 배고프면. 그래가지고 배가 막 아프고 괜히 옆에서 막 화내고 막. 옆에서 우리 저기 안방마님께서 왜 화내? 그러면 이제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배고파서 그랬어. 미안해. 이렇게 하죠. 이유 없이 그냥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우리 아시죠? 저희 매형 아시는 분 계시죠? 매형은 배가 고프면 폭군이 돼. 엄청 화를 많이 내. 근데 딱 드시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돼. 이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드시는 걸 통해서. 그 은혜 받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 얼마나 사람이 변할까.
오늘 죄송합니다. 영어로 제가 써놨어요. 영어 써놓고서 한글로 못 바꿔서 죄송한데 이해하시기 편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시는 방법 5가지인데, 첫 번째, 듣는 거예요. 말씀을 처음에 듣는 겁니다.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으시면서 드세요. 말씀을 자주 들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듣습니까? 네, 교회로 나오세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성도님들하고 교제하세요. 잘 들으세요. 성도님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을 드세요. 들으셔서요. 그럼 성도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너 왜 나한테 그런 말 했어? 너 왜 어제 그렇게 행동했어? 이렇게 하지 않고 성도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예언, 고린도전서 13장에 예언이라고 하는데, 나에게 주께서 주신 은혜, 나를 만나주셨던 그런 감격, 내가 용서받았음에 대한 기쁨의 표현들, 말씀 읽고 은혜 받았던 내용들, 기도받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내용들,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해야죠. 그러면 서로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그 말씀을 서로 간식처럼 드시게 되고요,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좋아요. 예, 설교가 얼마나 좋습니까? 에이, 지워주세요. 그걸 생략하고, 여러분들 생략하고, 소그룹 예배 때 구역자님들 열정적으로 말씀 선포하시잖아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아직도 안 된다. 그죠? 예. 성도님들, 내가 응답 받았어. 내가 이번 주 내가 지난주에 은혜 받았어요. 특세하시는데요, 한 권사님이 나오시는데,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있었던 얘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별거 있어요. 난 문자 왔어. 근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 먹는 거예요. 권사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었어요. 들음을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그런 말이 많이 퍼지기 바랍니다. 세상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필 왜 서로 미워하는 얘기예요?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합니까?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기준은 여기서 적용하면 반칙이라니까. 여기는 주의 은혜밖에 없어요. 여기는 주의 은혜밖에 없다고요. 사랑밖에 없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여기는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세상 기준 여기서 들이대면 안 돼요. 너 왜 나이가 많아? 너 왜 나이가 어려? 그죠? 너 왜 고집 부려? 너 왜 공부 많이 했어? 너 왜 공부 적게 했어? 너 왜 키가 작아? 너 왜 키가 커? 미안합니다. 얘기하면 안 되지. 왜 키가 커? 기분 나쁘게. 새로 오신 전사님 왜 키 커? 기분 나쁘게 말이야. 내 옆에 오지 마. 우리 전에 계시던 서아무개 우리 강사님께서는 좀 마담하셔가지고 괜찮았는데, 저 전사님이 커가지고. 그런데 세상에서 쓰는 기준은 여기서 쓰면 뭐라고요? 반칙이라고. 여기서 쓰면 여기서는 뭐밖에 없어요? 주의 은혜밖에 없어요. 서로 은혜되는 말을 해주면 서로가 먹고 자랄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 방법은요, 눈으로 먹는 거예요. 이 눈으로 어떻게 먹어요? 눈으로 어떻게 먹어? 눈으로 먹는 게 아니라 눈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들으시고요, 두 번째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또 말씀을 먹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손과 입을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실 때 속으로 묵상하지 마시고요, 소리를 내어서 읽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시편 119편 20절,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아이 시끄러! 목사님이 시켰어! 소리를 내서. 그리고 연필 가지시고요, 마음에 드는 뭡니까? 그 은혜되는 말씀 가운데 동그라미 치시고, 생각나시는 거, 감동 오시는 것들 기록하시고, 한 단어라도, 무슨 장문에 에세이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써보세요. 은혜가 된다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직접 기록해보세요. 글씨 못 씁니까? 그럼 안 되는데. 천재는 악필이야. 괜찮아. 그래서 거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 내고 손으로 쓰는 거 뭐라는지 아세요? 그걸 바로 연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대학원에 대학을 가면 이런 거 말고, 박사 이런 거 말고 그냥 성경책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 성경을 연구하실 수 있으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번째, reflect on it. 이게 뭐예요? 계속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계속 곱씹어. 그리고 나의 삶에 계속 비추어 봐. 이게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거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계속 비춰 보시면서 말씀을 드시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암송하시는 거죠. 이걸 통해서요, 여러분들 말씀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깨 한번 펴시고요, 고개를 들으시고요, 저 보시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목마르니까 물 한 컵 마실게요. 여러분들, 이게 죄송한데 대답을 좀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죠? 죄송합니다. 이게 물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거? 이게 자동차는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썰렁하면 안 되는데 오늘 또 혼났다 찬양한테. 차입니다. 차. 이 제목이 뭐냐면 둥글레 차입니다. 그 누구도, 잘 들으세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그 누구도 이 컵을 가리켜 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뭐라 그래요? 차라 그래요. 둥글레 차. 둥글레 차 오늘 불티나게 팔린다 이제. 이게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컵에다가, 똑같은 물을 담겨있는 컵에다가 티백을 넣었어요. 그리고 좀 진하게 나오라고 아까 시작 때부터 티백을 넣어놨죠. 그랬더니 색깔이 갈색으로 노랗게 되면서 둥글레 차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깔짝 찬물에 담그면요, 둥글레 차 안 돼요. 그냥 못 먹는 물, 미지근하게 그냥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요, 한번 넣고 돌리고 또 흔들고 돌리고, 성질 급하신 분들은 좀 짜고 누르고 빨리 나와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몇 번씩 계속해야 이렇게 맛있게 구수한 둥글레 차가 돼요. 그리고 누구도 이걸 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드시면요, 듣고 보시고 읽으시고 말하시고 써보시고 내 말로 바꿔보시고 계속 비춰보시고, 때로는 아싸 짧은 구절 외워버리겠어 암송하시고, 이렇게 계속 티백을 우려내는 것처럼 우려내시면요, 여러분, 그냥 물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정체성이 바꿔버려요. 그 누구도 이걸 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차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면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요. 약한 자요? 누가 약한 자래요? 말씀과 함께하면 우리 강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패배자요? 누가 패배자라고 합니까? 말씀과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나는 나 같은 사람이 제자? 아니요, 주의 말씀과 함께하면 우리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먼저 앞으로 뛰어나가는 베드로와 같은 열심히 있는 제자.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다녔어요. 여기 들어와가지고 막 칼부림 하고 막 이랬었어요. 못 봤다고요? 나 봤는데. 그런데요, 주의 말씀 안에 있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죽기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 되었어요. 처절하다고요? 아니, 그게 영광이죠. 스테반 보세요. 죽을 때 어떡합니까? 주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주의 보좌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정체성이 바뀌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결 어디 있다고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모래에 있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삶을 세우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계속이요. 여러분들 방법 많잖아요. 방법 많잖아요. 책 좋은 거 많잖아요. 성경책이요. 이태리 소가죽이잖아요. 손에 아주 그냥 그립감도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보세요. 스마트폰 앱 많잖아요. 아이패드 앱, 뭐 패드 같은 거, 뭐 갤럭시 또 삐지니까 갤럭시 앱 많잖아요. 그죠? 다 보세요. 사용하세요.
그러셔서 여러분들 말씀 안에 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안에 사는 삶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삶이 말씀과 하나가 되게 하라. 통합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낮 예배 시간에는 적극적으로 못했는데 이제 오후 예배 시간이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과 삶이 기분 나빠요? 다시.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됩니다. 있습니까? 하나가 되라, 연합되라, 통합되라 상관없어요. 무조건 하나가 되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낮예배 시간에 두 개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말씀과 삶이 통합되는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말씀 먹는 겁니다. 말씀을 음식같이 섭취해야 돼요. 배고프다라고 느낌을 받으셔서 계속 말씀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는 잘 감각을 이렇게 의도하지 아니하면 이 감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영적으로 이제 병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잘 알아채질 못하는 거예요. 빨간불이 뺑뺑뺑뺑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나를 환영하는 빨간불이구나 라고 하면서 더 기뻐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위험하다고 저 빨간불이 울리는 거지 않겠어요? 아, 내가 지금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고 말씀을 더 섭취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녹차가 사라졌네요. 여기 녹차 얘기를 아까 했었습니다. 사실은 둥글레차였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바로 세 번째 가겠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 말씀에 의하여 살아야 합니다. 크게 공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씀에 의하여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임을 믿습니다. 그걸 아예 삶 가운데 선포하셔야 돼요. 이거는 흔들 수가 없어. 이게 내 삶의 기준이야. 어떤 어려움들, 어떤 큰 이벤트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있어도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야. 그냥 결정하고 작심하시고 말씀이 주는 기준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실 때 결코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로 말씀 받지만 흔들리지 않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낮 예배 시간에 내 의견, 내 생각은 변할 수 있고 영원할 수 없고요. 이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나의 삶의 기반이 될 수 없어요. 내 삶의 기초가 될 수 없어요. 아까 모래알 4개 살펴봤죠. 그런 유행들, 그런 전통들, 이성들, 그런 감정들 나의 기반이 될 수, 나의 기초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그 율법대로 산다는 얘기죠.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시편 말씀드릴 때마다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죠. 이건 마치 뭐와 같습니까? 저기 광야에 있던 나무를 뽑아다가 이런 나무를 뽑아다가 시냇가에 옆에 갖다가 뭡니까? 옮겨 심은 것과 같은 그런 의도적인 옮겨 심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을 판단할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상황을 지금 한탄할 게 아닙니다. 나 지금 물이 없는데, 나 지금 뭐 햇빛이 없는데 여기 그늘이야. 나 지금 잘할 수가 없어. 핑계 댈 수 없어요. 왜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기서 뽑아가지고 어디로 옮겨요?
숨겨놓은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핑계댈 수 없어요. 주변을 바라보지 말아요. 누굴 봅니까? 내 자신을 봐야 되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내가 지금 말씀 안에 있는지, 내가 말씀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지, 기도하면 치유된다고 그랬는데 정말 거길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그 말씀에, 예수님의 하나하나의 발걸음 가운데 정말 내가 보조를 맞춰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또 현장은 현장이니까, 그죠? 얼마나 다양한 변수들이 많이 있어요. 알겠는데 변수가 많으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시편 말씀처럼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의 삶과 말씀이 통합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TV를 봅니다. 영화를 봅니다. 드라마를 봅니다. 인터넷을 보고요. 또 SNS나 또 인터넷 검색 등 뭐 등등등 많은 미디어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거기서 정보를 얻어요. 정보를 얻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원한 정보를 얻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기대기보다는 TV,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련의 그런 거룩하지 않은 조언들, 거룩하지 않은 그런 정보들의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순간순간 발견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길 바라요. 어머,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냥 시쳇말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시쳇말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너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야? 거기에 깜짝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절망할 때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약할 때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혼란스러울 때, 판단할 수 없을 때 나에게 지혜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 가서 방향을 잃었을 때 나에게 지침을 줄 수 있는, 나의 방향을, 나를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아멘 소리가 점점 커지길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건데요, 주님은 정말 바라시는 것 같아요. 이건 개인적인 욕심이긴 합니다만은 네, 오후에 몇 시간이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제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소리가 커지면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게 제 작은 경험이에요.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저도 뒤에서 그냥 이럴 때가 없겠어요, 많겠어요? 있어요. 많겠죠, 아니고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예. 이제 일꾼으로 있는 거죠. 예. 저는 일꾼이니까, 나는 스태프니까, 그죠? 그런 자리가 많았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고백했잖아요. 교회 개척할 때. 저는 예배자가 아니라 난 스태프였어. 앞에 탁 앉아가지고 방송되는 게 이렇게만. 난 전문가 이렇게 하나도 예배 안 돼요. 뭐 하울이 좀 나면 어때? 그죠? 그거 나면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자, 숙제검사 시편 119편 11절 말씀. 자, 힌트.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벌써 반 얘기해줬어. 자, 준비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119편 11절 말씀. 아멘. FM이죠. 네. 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게 어떻다고요? 범죄하지 아니하려 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늘 컨티뉴, 아까 낮에 봤죠? 컨티뉴, 계속 가까이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은 우리를 범죄로 이끌지 않고 우리를 오히려 생명의 길로, 지혜로운 길로,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길로. 자, 삶은 넌 던져놓고 영적으로만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장한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되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요.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악한 것이니까 그건 좀 놔두고, 이건 좀 별개 문제야. 이거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피자 쪼가리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그죠? 아까 난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육,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고, 동시에 우리를 윤택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윤택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 윤택함의 기준, 그 행복함의 기준, 잘 사는 기준이 내 안에 이미 세팅해놓고 여기 맞으면 잘 사는 거, 여기 안 맞으면 못 사는 거? 그런 법이 어딨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잖아요. 그 지금도 그건 뭐야?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안테나를 내려놓어야 돼요. 그 기준을 내려놓아야 돼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잖아요. 그런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세상에 어디 있답니까? 내가 금을 그어놓고 여기까지 오면 하나님 좋은 분, 여기까지 안 오면 하나님 나쁜 분, 그렇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이시죠. 예, 아까도 난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유혹받으실 때요, 어떻게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요, 그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이요, 그를 범죄하지 않게 했어요. 오히려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어서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내가 너무 빨리 말해서 못 들으셨을까봐 다시 한번. 너무 친절하지 않습니까? 너무 친절한 목사님이야. 네. 네 번째입니다. 네. 바로 갑니다. 네 번째. 그냥 막 원고막 넘어갑니다. 네 번째는요,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뭐가요? 말씀과 나의 삶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혹시 1번, 2번, 3번, 4번 쭉 가는데 그 대주제,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모르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말씀과 나의 삶이, 또 까먹기 전에, 말씀과 나의 삶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성장합시다. 자, 지금 반말하는 시간이에요. 네 맘대로 하지 말고. 좀 심하죠? 자, 네 맘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성장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번 웃어주세요. 저기 반말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네. 여러분, 제가 네 맘대로 하니까는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설마 장로님한테 네 맘대로 그랬어요? 안 그랬죠? 네. 감히 그럴 수가 없어요. 네. 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으로 비유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주의 말씀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주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어요. 그 진리의 말씀을 심고 심겨졌을 때, 제가 종종 설교 전에 기도하지만, 심겨졌을 때 좋은 땅을 만났다면 그 씨의 문제가 아니에요. 씨의 퀄리티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보장이에요. 그 KS 다 통과된 거야. 주의 말씀이니까 더 이상 저기가 없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졌을 때 좋은 땅을 만났다면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아주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땅에 떨어졌다면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양으로 이제 표출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양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말씀을 누가복음 8장인데요. 다 아시니까 읽었다고 가정하시고 네 가지 땅만 언급해 볼게요. 말씀 노트에도 네 가지 땅이 적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거기 있고요. 뒤로 넘기시면 제가 답을 다 써놨습니다. 은혜스럽게. 자,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지고요. 두 번째는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 속.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어디에 떨어졌을 때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잘 들으세요.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성장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세 가지 땅에 떨어졌을 때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속이었어요.
자,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 성장하지 못하는 그 세 종류의 땅에 떨어졌을 때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땅을 바꿔야 되겠지만, 땅을 좋은 땅으로 바꿔야 되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길가야, 내가 지금 자갈밭이야, 내가 지금 가시떨기야, 말씀이 지금 떨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럼 우리 지옥 가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기서 반응하고 이 말씀을 다시 심어가지고요, 뿌리를 내리게 하고 열매를 맺히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요, 좋은 땅과 같이 어떻게 내가 그 안 좋은 땅에서 좋은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는 뭐냐면 길가였어요. 길가는요, 딱딱한 땅이에요. 그 옆에다가 길가, 굳어진 땅 쓰시면 돼요. 길가, 굳어진 땅, 딱딱한 땅 쓰시면 돼요. 빈칸에다가 굳어진 땅, 딱딱한 땅. 여러분, 이 길가는 어떻게 해야 옥토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길가라면, 딱딱해진 땅이라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이 길가에서 선한 역사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굳어진 땅은, 딱딱한 땅은 닫혀진 마음 또는 폐쇄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폐쇄된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떨어졌어요? 근데 안 들어가니까 어떡합니까? 그 말씀이 금방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와서 새가 쪼아간다 그랬어요. 예. 사단이 와서 가져간다고 했어요. 왜 그랬어요? 내 마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내가 거부했어요. 딱딱했어요. 그래서 딱딱한 폐쇄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필요한 게 뭐였어요? 마음을 열어 제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은혜 안에 성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된 거예요? 내 마음을 오픈하셔야 돼요. 마음을 여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또는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떡합니까?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길가의 모습으로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선포된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 그냥 대충 붙어 있다가 나갈 때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주차장에 나가기 전에 그냥 다 누가 다 뺏어가고 마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폐쇄되었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열린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음을 여시고 그 안에 정말로 말씀이 심겨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얘기해 주세요. 마음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시작. 두 번째는요, 바위 위였어요. 바위 위. 바위 위는요, 얕은 땅이에요. 그죠? 심기긴 하는데 얕은 땅이란 말이에요. 성경 표현, 바위 위면은 사실은 땅도 아니에요. 그죠? 예. 그냥 돌 위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얕은 땅이에요. 싹이 좀 나긴 하는데요,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뭘 표현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피상적으로 성경에 반응하는 거예요. 의미 없이 할렐루야 아멘, 의미 없이 할렐루야 아멘, 의미 없이 하고 뭐 좋다, 야, 오늘 은혜 좋았어, 분위기 좋았어 오늘. 그냥 피상적인 거예요. 근데 나가면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왜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듣긴 들었는데 그냥 뭐 지나간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 이런 신앙생활하면 되게 위험합니다. 시간 낭비하셨어요. 정말 죄송하지만요. 그래서요, 이런 피상적인 마음을 다시 갈아엎으세요. 첫 번째, 마음을 확 여시고요. 두 번째, 이 얕은 토양, 이 돌밭과 같은 마음, 이 피상적인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실제적으로 말씀을 위해서 시간을 내셔야 돼요. 말씀을 위해서 시간을 내셔야 돼요. 이 피상적인 믿음, 이 피상적인 이 그냥 의미 없는 반응을 고쳐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만 합니다. 그냥 잠깐 쳐다보고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내가 말씀 듣는 그 시간, 내가 말씀 읽는 그 시간, 내가 말씀을 연구하는 그 시간, 시간을 내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 시간을 내고, 예배하는 시간, 그 시간을 내고요. 말씀이 나를 바꿀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노출시켜야 돼요. 어디에? 그 예배의 환경에, 그 말씀의 환경에 나를 계속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갈아엎어낼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피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태신앙의 장점이나 단점이에요. 너무 자연스럽거든.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보라야 안 그러냐?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김보라 청년님 안 그렇습니까? 때로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김민석 청년님 안 그렇습니까? 전도사님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매사에 처절하게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말씀과 예배만큼은, 왜냐하면 말씀 하나가 내 삶에 제대로 심기면 그건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를 내 마음에 심겨놓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딱딱합니까? 마음 제끼셔야 돼요. 열어 제끼셔야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올가매고 있습니까? 자존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그렇죠? 주님 복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 과거의 조건은 이미 반칙이라고요. 주의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는요, 이제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창피? 뭐 체면? 이게 어디 있어? 내가 죽겠는데 지금. 그리고 감사한데 그런 조건이 어디 있어? 다윗 왕이 무슨 뭐 팬티 왜요? 초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베이스 기타 치고 막 드럼 치고 막 찬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냥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지. 제가 난예배 때도 끝날 때 가가지고 드럼 치려고 그랬어. 근데 이 교회 이상한 교회인다 이렇게 할까봐, 오늘 많이 오셨는데 이 교회 이상한 교회인 것 같아, 그럴까봐 제가 안 갔어. 오늘도 막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했어요. 근데 또 우리 장로님께서 또 싱어도 해주시고 또 우리 강강이도 해주시고 하니까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이렇게 탁 드럼도 치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드럼에 가서 드럼 치면은 목사님이 은혜 받고 싶구나 생각하시고 그냥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기 이상한 교회다 그러지 마시고, 제가 제일 잘 치는 악기가 드럼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사실 잘 못하는데 그나마 어릴 때부터 한 게 드럼이라서. 어디 얘기했지?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이었어요. 뭐 속에 떨어졌으니까 처음에는 잘 뿌리가 나오고 싹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뭐가 걸려요? 맞아요. 가시떨기 속에 심겨졌으니까 가시떨기가 이제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잡초가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 또는 가시떨기가 있다는 땅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렸음을 의미해요. 가시가 많은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다른 데 산만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씨앗은 진리이고, 그리고 나는 그 마음 속에 그 진리를 심고, 와 진짜 이거 좋다, 내가 진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이게 뭐 공연이 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 뭐 그냥 나오는 거야, 그죠?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리. 한 걸음 가는데요, 앞에 뭐가 와요? 바쁨이 와요. 그리고 돈의 문제가 와요. 그리고 직장의 문제가 오죠. 그리고 아내, 남편 또는 자녀들의 문제가 와요. 그리고 뭡니까? 이 질병의 문제가 와요. 제가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의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온단 말이에요.
아까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예, 반석, 모래, 반석 똑같이 뭐가 온다?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 반석에 지은 집은 그걸 능히 치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거는 지금 가시도 여기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 맞다.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다, 맞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번 시리즈에 한 번도 안 빠지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번 특세 때 진짜 24번 하면은 선물 준다며, 내가 한 번도 안 빠지려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어머나, 이번에 안 되겠다. 왜요? 바쁜 거죠. 왜요? 다른 게 많은 거죠. 절대 누구를 이렇게 하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어떻게 신기하게 마음 먹으면 그 다음날부터, 그날부터 더 바빠지는 것 같아요. 수련회 갔다가 은혜 받고 오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수련회만 해도 저는 그런 경험들이 늘 있죠. 은혜 받고 이제 딱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 공격이 들어오는 거지. 아주 심하게. 그럴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위의 산만함을 이렇게 제쳐놓고요, 주님께만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주님께만 집중하셔야 돼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의 말씀의 그 깊이와 그 좋음을 느끼면 다른 것이 좋을 수가 없어요. 부흥회 때 경험하는 그런 은혜들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들. 죄송합니다. 혹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네, 그런 경험들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네. 산만함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책상을 이렇게 보는데 제 책상이 말도 안 되게 공간이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한 공간도 없고 꽉 차 있는 거예요, 책상이. 책 쌓여 있고, 여기 서류 책 쌓여 있고, 여기 막 서류 쌓여 있고, 여기 또 키보드에다가 공간이 없는 거예요. 마우스를 돌릴 수 있는 공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어요. 나 진짜 책상 정리 못한다. 그런데 이게 좋은 거지만 안 좋은 거예요. 바쁠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으니까 하나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조금 하다 보면 맞다 이거 맞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하고서 다시 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다가 이거 맞다 이거 저거 바쁜데 이거 또 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같이 사시는 주 아무개님께서 목사님 순서를 적고 중요도를 적어서 그 순서대로 해.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또 이제 또 가오를 부르면서 알지 또 그러면서 또 안 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산만한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바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에 집중하여 능력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 앞에는 더 그렇습니다. 가시덤불을 제쳐버리시길 바라요. 잡초를 제껴버리세요. 잘라내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주님께만 집중하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거 뽑다가 다치니까 그냥 열매에 집중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우리 새벽에 겨자씨 말씀드렸잖아요. 압도적으로 그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압도적인 가지와 열매가 열리면 그러면 그때는 게임 끝인 거예요. 누가 잡초 보겠어요 거기서. 멋있는 나무가 열매를 팍 하는데 우와 이 잡초가 있네 이렇게 보겠어요? 열매 보죠. 화려한 걸 보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심으셔가지고요 성장시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성장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의 상태를 회복해야 되고요 좋은 땅으로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는요. 자, 말씀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 가서 또는 뭡니까 TV나 라디오나 뭐 소그룹이나 한쪽으로 듣습니다. 근데 다 한쪽으로 빼버려. 또 들어. 또 빼버려. 혹시 설교를 이제 들으시다가 노트 드리니까 여기다가 이게 빈칸에 쓰고 또 빈칸에 또 목사님 말씀하신 거 다 쓰고, 여러분 혹시 빈칸 채우셨다고 하셔서 실천했다고 착각하시면 크게 고산이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노트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예,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노트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실천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었다고 해서 실천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다 쏟아버렸잖아요, 이쪽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말씀을 계속 내 마음에 갖고 있는 게 먼저 중요하고요. 빼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내 삶의 현장을 돌아보시고, 자,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다가 적용합니까? 나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맞죠? 내 삶에 적용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내 삶이 어떤 모양인지 아셔야 돼요. 이해 안 되세요? 내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 삶이 지금 어떤 모양인지, 어떤 상태인지, 내 삶이 지금 어떻게,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아셔야 한다고요. 그래야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하죠. 거기 좀 구멍도 어떻게 생긴 것도 모르고 모양도 모르는데 이걸 어디다 갖다 맞출 거예요. 안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이 시리즈 하면서 내가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나는 내 삶의 어떤 모양도 고찰하지 않은 채 말씀이 좋으니까 말씀만 가지고 실천하세요 얘기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삶을 모르면, 사람을 모르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계속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라는 말을 바꿔볼까요?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알고 싶습니다. 시작. 죄송해요. 남자 여자 같이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알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서로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소그룹 너무 중요해요. 왜요? 서로를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약 300여 명이 되시는 분들 어떻게 다 합니까? 혹시라도 제가 몰라보면은 누구세요? 그러면 시험 들지 마세요. 너무 사람이 많아. 뭘 다 알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소그룹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혹시 소그룹 가운데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기쁜 일이 있는지 혹시 모른다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 죄송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소그룹이 나누면서 서로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아내셔야 돼요. 정복해는 게 아니고 흠잡을 것 뜯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걸 알아야 그 공간 가운데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들리십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공동체 너무 중요하죠. 남자 여자 공동체, 나이별로 모이는 공동체 너무 중요해요. 청년부, 학생부 너무 중요하죠. 왜요? 거기서 서로 알림이 있고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친밀한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진짜 볼 수 있으니까요. 만져볼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앞에서만 일방적으로 나가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런 시간도 필요하죠.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요, 소그룹에서 나눠야죠. 내년에는요, 소그룹 더 강화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말씀을 더 잘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대그룹과 소그룹이 적절하게 잘 배분되어 있어야 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6번 넘어갈게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삶을 알아야만 해요. 첫 번째, 나의 삶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내 상황을 어떤지. 창피하죠? 쪽팔리죠? 부끄럽죠? 하지만 내 삶을 드러내야 돼요. 이 드러낸 이 현장을, 이 날 것을 어떻게 주님 말씀으로 하나하나 고쳐낼 수 있을까요?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회복은 빠를 줄 믿습니다. 환자가 계속 거짓말해. 나 괜찮다고. 그럼 어떡합니까? 계속 옮아가는 거예요. 치료할 수가 없어요.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안 괜찮은데. 그죠? 그리고 이웃의 삶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처럼요. 컴패션.
목 잡는 양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마리 양 놔두고 한 마리 양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컴패션, 그 긍휼한 마음, 함께 아파하는 마음,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리즈가 마쳤습니다. 또 연말이 다가오죠. 속으로 모여서 함께 파티하시는 건 어때요? 우리 지난번에 에스더 모여서 또 뭐 리브가들 모여서 함께 좋은 시간에 갔는데 밴드에 올라가는데 전 너무 긍정적이에요. 너무 박수 쳐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하세요.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괜찮습니다. 하세요. 소그룹들 파티하세요. 돈 없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모이세요. 예, 모이셔서 좋은 시간 가지세요. 예. 장소가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1층에 가면 미니스트리 오브 커피라는 데가 있어요. 커피 진짜 맛있어요. 너무 진중하게 들으시니까 제가 민망하군요. 예. 예, 소그룹도 모이시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밥 먹으시고, 예. 둥글레 차도 마시시고, 정체성이 변하는 것이요 이러면서 탁 먹는 거죠. 그죠? 근데 둥글레 차만 보면은 그 생각 나잖아. 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정체성이 변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언제나 반주와 함께 합니다. 벌써 마지막이야? 깜짝 놀랐어요. 예. 네. 왜 반주자가 안 오고? 예. 오후 예배. 예,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성 사모님, 피아노를 쳐주세요. 네. 마지막 6번은요, 말씀을 신뢰하셔야만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왜? 아니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신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이니까 아멘 하면 크게 하실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씀 믿으십니까? 말씀을 신뢰하시나요?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왜 믿을 수 있나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가 신뢰할 만해요. 우리의 삶을 맡겨놓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절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의 반대의 길로 인도할 수 있으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죠. 그건 내 욕심을 포기해야지 말씀을 포기하시겠어요? 흔들지 말 것을 흔들지 않아야 돼요. 흔들지 말 것은 흔들지 말고, 말이 안 되네. 흔들지 말 것은 흔들지 말고 고칠 것을 고쳐야 되죠. 내 생각과 다르게 말씀한다고 해서 이건 아닌 것 같아 덮고 내 생각으로 가면 어떻겠다는 얘기예요. 답이 없잖아요.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선의로, 그죠? 좋은 뜻으로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자녀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선의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실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선의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친척 다 모아가지고 돈 다 모아가지고 호주로 돈 다 싸들고 갔어요. 선의로 공장 찾았어요. 선의로 사람들 다 고용하고 공장 돌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불나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쫄딱 망했어. 쫄딱. 저 어떻게 됐는데 저 한국 와가지고 지금 불쌍하게 살아요. 힘들게. 사모님도 알아. 그 집 진짜 좋다. 나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2층 집 진짜 좋았어요. 렌트 400불 이상 되는 그 당시에 좋은 집이었어요. 마루가 깔아주고. 근데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그게 선의로 인도된 결과예요. 100%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사람의 삶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우리의 삶에 결정해 줄 수 없잖아요. 어떤 의견이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없단 말이에요. 통계가 우리를 인도할 수 있을까요? TV에서의 화려한 성공들, 저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저렇게 성공했습니다. 그 사람 스토리잖아요. 그게 나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그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이 땅은 그렇게 돼 있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니,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이것도 말씀 우리가 외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외우려고 했는데 말씀이 나오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십니다. 오해하실까봐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이 말씀은 앞으로 30년, 50년, 60년, 100년을 앞에 내다보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밝지 않았던 등불을 켰던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주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 앞을 비춰주실 거예요. 아멘이세요? 내 발 앞에를 불과 몇 걸음만 비춰주신다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따라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앞에 뭐 있는지 모르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길 다 알려주면 이건 내 길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0%일 것 같습니다. 우리 100%. 나는 꼬불꼬불 길 좋아해요. 나 이 길 안 갈래요. 나는 직진 좋아합니다. 나는 여기 안 갈래요. 여러분 여기 가면 여기 이 핑계, 이 가면 이 핑계, 이 가면 이 핑계, 여기 가면 이 핑계. 여러분 길 100, 내 죽을 때까지 보여주잖아요. 아마 더 힘들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은 감사하게도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치셔요. 그래서 몇 걸음만 보여주세요. 그럼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아까 찬양했죠?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찬양 참 은혜스러워요. 날마다 우린 걷겠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